행복함을 느끼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또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그 종교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금방 이 찬양의 고백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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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늘 그냥 습관처럼 하는 고백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뭐요? 벌써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젯밤에 우리 성년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짝보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주 크게 그냥 아멘 해버리니까 또 박주명이한테 물어보니까 또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집에 가서 싸운 건 아니죠? 네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나는 사실 어제까지는 우리 그 성년실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으면 우리 성년실가 우리 박주명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요. 내가 눈에 볼 때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가? 막 그런 막 그래서 그 박주명 어디 있습니까? 박주명? 저기 있네요. 하여튼 그 늘 나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했는데 신랑한테 주님을 바라보세요. 네, 나만 바라보세요. 계속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약간 그 좀 그게 도가 되지면 뭐요? 집착이란 게 되잖아요. 집착이. 근데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잘못하면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의처증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의부증으로 발전할 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젯밤에 그 목사님 안에 있었던 이 작은 염려와 우려가 싹 사라졌어요. 확실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그냥 주일 되니까 교회 가야 되고 예배 있으니까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혹시 여러분이 연애할 때 그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이가 되면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어떤 기대감도 없고 어떤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가야 될 것 같. 그래서 이게 습관화돼 가면은 이게 뭐요? 종교인이 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가 종교인들이에요.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 그 자체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제일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너희는 화목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 우리가 이제 화목해야 될 대상이 첫 번째가 누구겠어요?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큰 소리로 좀 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짝꿍 없으면 자기 손 잡고 하면 돼요. 자기 손 잡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이제 화목, 성경에서 이 화목하라고 할 때 화목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카랄라소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꾸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관계들을 다시 바꾸는 것이 화목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디에 살도록 하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늘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거닐고 함께 쉽게 말하면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주님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품 안에서 인간이 정말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인데 인간이 그래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을 때 인간은 그때부터 삶의 만족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지면은 아무리 금은보화를 얻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뭐 그 회장들, 또 연예인들, 최근에도 어떤 꽤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뭐 갑자기 그 호텔에서
죽었더라고. 자살을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부족한 것도 없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 그 우울증을 앓았다고 그러잖아요. 삶의 세상 것들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안에 아무리 세상 것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공간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은 원래 죄 짓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다시 그 에덴의 행복한 이 관계들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 왜 근데 인간이 그 행복했던 것들이 깨어졌어요? 인간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데 사람이 이상해요. 먹지 말라 한 건 더 먹고 싶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가지 말라 한 건 더 가고 싶고 보지 말어 절대 보지 마. 근데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도 그래요? 저만 그래요?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마귀란 놈이 유혹하고 이제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음이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눈은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빨가벗고 있다는 걸 부끄러움과 수치와 어떤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죄의 싹이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따라서 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라 했잖아요. 근데 죄가 그들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 죄값이 인간의 삶의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그 죄라고 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못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마음대로 살고 싶은가 봐.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사람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때부터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죄가 가로막고 하나님과 인간이 그때부터 원수된 관계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그런 행복과 축복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것이 가로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지금 예수 안 믿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금 불화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너희는 화목하라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에? 선하게 살면 됩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 잘 봐주실까요? 헌금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뭐 봉사하고 천주교회 가면은 구원 받으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대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받습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어요? 확실해요? 혹시 안 착하게 생긴 사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얘는 안 착한 것 같아. 사실 그 마음 먹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안 착한 거예요. 근데 다 착하게 보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착하게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거울을 보십시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사야서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의는, 우리가 선하다 착하다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가 착하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걸레 쪼가리 같아. 착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제가 전에 전도 다니다 보면 가끔씩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 됩니까? 나 죄 진 거 없어. 나 지금까지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어. 뭐 내가 누구 못된 짓 안 하고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다고, 이런 의인이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요, 가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전부 다 의로운 사람만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 그 종교를 갖고 무슨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려면은 이제 선하고 착하고 종교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아멘.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져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마귀한테 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해서 이제 죄를 짓게 했던 그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그래서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와서 마귀란 놈의 머리통을 깨트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는 그런 연결다리가 되실 것이다, 그 얘기군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죄값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값이 뭐요? 사망입니다. 사망.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찔리고 또 허물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그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눈이 감기를 한 사람 눈을 뜨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짊어지시고 심판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의로움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내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이제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은 천국 갈 거다.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고 지옥 가요. 자, 교회 와서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그냥 나는 나름대로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확실하게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고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천국 못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런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 부르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만 아멘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근데 나더러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종교적으로 배워서 습관적으로 교회 가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냥 암송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크게 해보세요. 누구요? 예수님. 아멘. 영접하는 자마다, 모셔드린 자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분명한 것은 뭐요?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돼요. 돌이키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론이 뭐라 했어요? 결국이 영혼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나 자신을 내가 확신을 갖고 확인해야 될 게, 진짜로 내가 영혼 구원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나중에 어떤 자다? 버림받은 자다. 예수 믿는 줄 알았어. 교회 다녔으니까, 꿈의 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회, 뭐 하여튼 열심히 하는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나도 천국 갈 거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 교회가 아무리 유명한 교회고 그 목사님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이것과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삶을 돌이켜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죄악된 길에서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었으면 이제 뒤돌아보지 맙시다. 아멘. 뒤돌아보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혹시 쟁기를 알아요? 쟁기를 아는 사람, 쟁기가 뭔지 아는 사람? 정말 달나라 왔어 내가. 내리세요. 촌놈들 몇 명. 쟁기는 옛날에 농경사에서 이 밭을, 지금은 트랙터가 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소가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았어요. 근데 소가 쟁기를 딱 메고 뒤를 찾고 돌아봐. 그러면 이제 바르게 가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맨날 뒤를 돌아 삐틀빠틀 앞을 보고 가야 된대. 우리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아멘. 뒤돌아보지 말아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살,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 자, 예수 믿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고 화목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어렵습니까? 경험적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뭔가 사이가 벌어질 때죠. 이제 이 하나님과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뭔가 하여튼 이제 기쁨보다는 불평이가 찾아오고, 원망이가 찾아오고, 투덜이가 찾아오고, 짜증이가 찾아오고, 교회 오는 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만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했던 그런 신앙이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뭐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티베라 바닷가로 갔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날 아직도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 사랑하십니까?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예찬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디로 목포 선창가에서 혼자 낚시하고 있는데 찾아오고, 예찬아 네가 날 사랑하냐 물어. 예찬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막 부인했잖아요. 근데 너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너 날 사랑해? 이렇게 물어. 3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베드로가 그 고백했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연약했지만, 넘어졌지만, 부끄러움 투성이지만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요. 주님이 왜 그걸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책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그 관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다 회복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는 거,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 이것을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돈 없으니까 내가 많이 드릴 수 없을 때 있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화목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어떤 거룩한 어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갖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는.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빌립보서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바울이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희가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이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 안에서 너희가 사랑이 충만하게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하고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 십자가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바른 관계를 갖고 화목하게 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어느 때 예수님과 사이가 멀어집니까? 교회를 멀리할 때 멀어져요. 교회를 멀리하면 예배가 소홀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보다 두 번 오는 게 더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두 번 오는 것보다 세 번 오는 게 더 축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날마다 오는 게 더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살면 더 복이죠. 근데 초대교회를 보세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왜 교회 그 성전에 모이기를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막 힘썼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마음이 식어지면요, 교회가 멀어져 가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회에 오는 마음이 멀어지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이게 뭐요? 병 들어간다는 게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여러분만큼 믿음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들, 대단한 청년들 많이 있었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사실 의외로 적어요. 글쎄 11조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10분의 1쯤 더 적을지 몰라요. 사실
10명이 아주 심장이 막 하나님으로 향해서 불탔던 사람들이라면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사람 가운데 글쎄 한 명 찾기도 참 어떤 때는 힘들어요. 왜 그래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의 그 제자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데마가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고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던 그 마음의 자리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전부였겠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해 가니까 예수님의 설 자리가, 그분이 계실 자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밀려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은 어디로 오는 겁니까? 교회로 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커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고 그리워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혹시 눈이 졸린 것 같으면 눈을 한번 꼬집어 주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성에 보면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관계인가, 친밀함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화목한 관계들이 깨트려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 사람들과도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 또 성도들, 또 여러분의 그 공동체 만나는 그 이웃들,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가지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화목한 관계입니까? 불편한 관계입니까? 대답을 안 해요. 다 교회 안에서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 사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랑을 하면 이상하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런 거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자, 아까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 이제 옆으로는 뭐요? 인간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깨어지고 막히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아까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없어도 여러분이 사람들과 막히고 이제 얽히고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면은, 인간관계가 잘 안 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만족감이 없어요. 교회 왔는데 누구하고 늘 불편한 마음이 있어. 어떤 사람 그걸 풀지를 못해 마음에. 그러면 교회 와서
성령 충만했는데 그 사람 보면 뭐요? 마음이 내가 풀지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누구 때문에 불편해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보고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뭘 못 본다고요? 들보. 티는 아주 조그만 거예요. 들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에서 지금 상대방을 볼 때 여러분 그래서 단점보다 그 사람의 뭘 먼저 봐야 돼요? 장점을 보십시오. 아멘. 좋은 점을 보란, 좋은 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은지 몰라요. 털면은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먼지가 조금만 납니까? 아마 먼지가 제일 많이 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아마 목사님이 제일 먼지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 살면서 하여튼 때 묻고 먼지 묻고 이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라고 그럼 털면은 먼지가 안 납니까? 먼지가 나요. 우리에게 들보가 있어, 들보. 근데 나의 연약함을 봐야 되는데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이제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고 항상 이런 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을 허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허물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이걸 내가 보면은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정말 나보다 그를 낫게 여긴다면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형제님이 자매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요. 다시 한번 형제님이 자매님이 저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진짜입니까? 100배는 내비두고 10배만 나와도 나보다 10배만 낫다고 생각해도 불편한 마음이 사라져요. 미워하는 마음, 어떤 내가 내 안에 어떤 긍휼을 여기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불편한 마음.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내가 품고 살면은 누구만 손해요? 사실 나만 손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예를 들어서 애찬이가 이제 누구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갔어. 누구라고 말 못하겠네. 불편한 마음 갖고 진짜 항상 불편하고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은혜 받으려고 하다 생각나면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돼요? 연락 안 돼요. 막히는 거예요. 막혀.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런 기도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거,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기도 하나만한 기도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누가 날 비판하면 싫어요 싫죠? 많이 싫어요 많이 싫어요? 많이 싫잖아요. 비판하면 누군가 뒤에서 뒷담화를 깠어. 그 얘기를 들었어. 목사님 뒤에서 목사님 이렇게 뒷담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해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끼리 한 얘기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좋다고 다 하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이것들이 이런 생각 별로 사실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완전하죠. 근데 여러분끼리 한 목사님 좋은 얘기도 들을 때 있죠. 근데 안 좋게 얘기한 얘기도 사실 다 돌면 들려요.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요 사실.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냥 지나가야지. 그 얘기 듣고 예찬이가 목사님 뒤에서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하더니 뒤에 가서 예찬이가 얘가 착한 줄 알았더니 이놈이 진짜
못된 놈이네 하고 내가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나는 대로 받고 말로 갚아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예찬이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엄청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축복합시다. 아멘. 비판하지 말자고요. 그게 인간관계를 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라는 거 있잖아요. 오해라는 거. 어떤 말이 전해주면서 또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이 어떤 사람,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목사님이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어떤 경우를 알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근데 말이 와전되고 오해가 되고 또 부풀려져서 또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가 참 많아요. 말이란 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불러다 삼자 대면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그 형제를. 어떤 형제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아멘. 그 형제를 뭐 하라겠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참이다 뻥이다? 뻥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러니까 보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가족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족입니다. 아멘. 실감이 안 난가 본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티격태격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족이니까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가족이니까 용납하잖아요. 혹시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하는 거예요. 가족은 허물을 덮어주는 게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의 허물을 밖에 나가서 막 까발리고 다니면 이게 가족이에요.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을 때 온 동네 방네 가서 전부 다 까발렸어요. 나중에 노아가 깨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그 함을 뭐 해버려요? 저주예요. 이제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함에 그래서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무서운 거죠. 그 까발리고 다닌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들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성도들과 여러분 다 화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불편한 거 있으면 가서 풀어요. 풀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불편해 그 사람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회개해야지. 풀고 여러분이 정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어떤 여러분들이 정말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것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정말 형제 자매들과 화목할 때, 사람들과 화목한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고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잘 되면은 삶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또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자, 화목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떠났을 때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너희들 또 믿는 사람끼리 화목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널려 있어. 예수 안 믿는 그들은 하나님과 지금 화목해요, 화목하지 못해요? 화목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과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연결,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으면, 자,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의 그 일을 하는 거죠. 찬양단의 직분을 받았으면 찬양하는 거죠. 장로님의 직분을 받으면 장로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말하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주셨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목사님만 전도합니까? 전도사만 전도합니까? 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과 화목시키려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오늘 이 사실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나가서 정말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도 화목하게 하죠. 누군가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도 20살 때 교회가 왔습니다. 처음 태어나서. 그 전에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계속 전도를 받았습니다. 받고 한 번만 가려고 교회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전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크게요, 당신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 직분 감당합시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